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이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고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성례하소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성삼위일체에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죄를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 가운데 그를 둘러고 위와 공중이 그의 보좌에 비추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람같이 녹았도다.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자녀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 영원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너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에 높았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의 노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또한 적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었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세상에 주지 못하는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축복된 자리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 늘 설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행위로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 시간 주님이 아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참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와 치유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각 가정이 개인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종류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각자에게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해결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각 개인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리토 충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앞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주님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담대함과 또한 주님이시여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계에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도를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또한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며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지교회요 또한 선교사요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자리가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 이 자리가 정말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이 시간, 복된 시간,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6장 1절에서 17장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이루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며 나의 화려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온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씌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달려 쓰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각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떠나 내 귀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쉬는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리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을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보상을 얻으라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날마다 사실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우리의 인생이 짧다. 우리 고난도 영원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우리의 고난도 끊어질 날, 또 이 고난도 사라질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이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때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의 품 안에 안기면 그 고난을 참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겨야 돼요. 주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다.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소통 강사라고 하는 김창옥 소통 전문가라는 분이 계세요. 전국적으로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김창옥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소통하지 못하면 고통스럽다. 우리가 피부에 뜯는 얘기 아닙니까? 소통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워요. 우리 몸이 제대로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몸에 소통이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그것이 고통스럽고 또 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소통이 안 되면 싸우게 되고, 그러면 차라리 돈이 없이도 소통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 때에 소통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욥이 말하는 그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 이와 같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계속 3명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욥은 나중에 어떤 결론을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소통하리라. 하나님과 소통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김창옥 그분이 얘기 가운데 소통은 뭐와 같으냐 할 때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심과 같은 것이 소통이다. 우리의 마음이 소통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동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 동심, 소통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심을 잃으면 우리가 참 소통하기 어렵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심이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계절의 변화를. 사람들의 마음이 소통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가을이구나. 아, 낙엽이 폈구나.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 마음에 소통하고자 하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남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느냐? 아, 덥다. 또
춥다 그렇게 하고, 더 심한 사람은 더 춥겠다 또는 추워 죽겠다, 이 정도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가주에 살고 있는 분들, 가을을 잘 못 느끼고 계절 못 느끼기 때문에 좀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마음도 드는데, 혹시나 꼭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도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두 번째로, 소통을 잃어버리면 콧노래가 나오지가 않는데요. 노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데 어떤 분이, 그 나이가 드신 분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표정이 입술로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그래도 뭔가 흥얼거리고 있구나. 누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소통할 여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소통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참 내 마음속에 예를 듣는다든지 이럴 때 이런 그 흥얼거리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의 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통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또 세 번째로, 동심을 잃어버리면 동물과의 교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대요. 뭐 이게 전부 이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동물과의 교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동물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동물들과의 교감할 수 있는 마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동물들과 그래도 이야기할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내 마음속에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심을 잃어버리고 소통을 잃어버리면 유머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유머 감각이. 그래서 참 아내나 남편이나 어떤 사람이 원하느냐 할 때 그냥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남자, 이야기가 통하는 여자, 그걸 원하는 거예요. 뭐 예쁘고 옷 입고 그건 두 번째고, 진짜 우리가 서로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 뭐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점점 살면 살수록 소통하기가 어렵구나. 소통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사람들과의 소통의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오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소통의 감각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래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통의 감각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통을 회복한다는 것이 뭔가? 그 소통을 회복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욥기서 16장 4절 5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오늘 여기 이 욥이 그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한 얘기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다, 뭐 회개하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 고난을 받는 자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다. 진짜 이 고난 받는 자의 마음 속에 너희들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만든 얘기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이 소통이에요.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상대방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욥이 말하는 것은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져라. 고난을 당하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힘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다. 그게 소통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얘기한다, 정죄한다, 바른 소리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할 때에도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진리의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마음에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소통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13장 2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소통하는 자의 마음. 소통을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 욥이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무슨 큰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 죄를 좀 알게 주세요. 그게 욥기서 13장 23절 말씀이에요. 또 욥기서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나 원수로 여기지 마세요. 얼굴 가리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소서. 나의 인생은 마치 뭐와 같은 인생이냐? 낙엽 같은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마치 뭐와 같으냐? 좀먹은 의복 같은 인생입니다 하면서 13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나 이거 금방 그냥 낙엽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참 소통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할 때 중요한 것이 내가 완벽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어떤 때 보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좀 자기를 낮춰야 사람들이 좀 소통을 하는데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나는 완벽하고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소통이 안 돼. 마음 문들을 안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하다, 서로 부족하고 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지. 난 너보다 낫다, 너보다 잘났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대화는 해요. 다모적인 대화는 하더라도 진정 마음과 마음에 이렇게 통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다, 좀 이렇게 낮아져야 또 나도 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허물도 이렇게 내놔야 소통이 되지. 그렇지 않냐면 참 소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14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욥이 한 얘기가 있어요. 14장 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만이 아니다. 근데 지금 친구들은 이 욥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욥이 얘기한 것은 우리 인생은 이 죄라는 것은 자범죄예요.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특별한 잘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욥이 얘기하는 것은 자범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죄, 태어날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 고생하게 돼 있다. 특별히 무슨 잘못을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인생이 이렇게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1절 보세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14장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우리가 더럽다는 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온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기본적인 운명 가운데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한다. 저렇게 어렵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부터 여인에게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이런 고생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가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느냐?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자. 이런 죄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이런 죄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인의 후손에게서 나온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의 그 운명, 그 죄, 그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무슨 큰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다.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14장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에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오늘 여기서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인데 이 수월에 나를 감춰주시고 때가 되면, 고난의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풀려나게 해주옵소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를 감춰주시고 부활의 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신앙에 즉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피난처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요. 어렵고 힘들 때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받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피난처가 있느냐?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 와도 피난처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고난이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이 욥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입니다. 내가 당신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피하고 때가 되면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피난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셨으니 시편 46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방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피난처가 확실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병이 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피하겠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이 피난처가 확실할 때 오늘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 갈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 믿음 가지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쉼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피난처 되신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에로 도망치면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 대지상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각 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또 길이 잘 놓여져서 거기 도망치면 돼요. 그게 피난처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피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중보 기도하심을 믿는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중보 기도,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심을 믿는 신앙.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이걸 믿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얘기가 뭐였느냐.
욥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할 때 이 엘리바스는 욥기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15장 3절에 또 무익한 말을 한다. 또 너만 지혜로운 자냐? 15장 8절 9절은 그렇게 얘기했고 너는 참 교만하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뭘 깨달은 게 있느냐 그래요. 그런데 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중보자에 대한 신앙.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19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욥기서 1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욥이 믿는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중재하시고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볼 것 같으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 신앙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떤 자매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너무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당신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좀 잘라주십시오.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자르셔 주셨어요. 또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또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또 잘라주셨어. 한 3번 정도 십자가를 잘라줬더니 십자가가 조그마해졌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도착을 했는데 뒤따라 오던 사람은 그 큰 십자가를 그 요단강에다 탁 걸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작아갖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소통하는 신앙, 소통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과의 소통, 자기 자신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저희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소통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중보자 되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안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며 피난처가 되시며 중보자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고난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모든 예물을 위해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땅명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